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 나눕시다. 웃음 가득하십시오. 예, 한 번만 마시고 두 번, 세 번 하십시오. 자, 정말 웃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여러 번 웃고 삽니다. 기쁠 때도 웃고 당황해서 헛웃음이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서 쓴 웃음을 짓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사라는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기쁨의 웃음이었을까요? 헛웃음이었을까요? 쓴 웃음이었을까요? 자, 기쁨의 웃음이었겠죠? 그가 웃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될 수 없는 일인데,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되어진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90세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다? 이봐요. 헛웃음이 탁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라는 헛웃음이 나온 게 아니죠. 정말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나를 아기를 낳게 하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여기에서 놀라움과 감격에 넘치는 그러한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웃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웃음 가득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라의 웃음은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였습니다. 100살. 사라는 90살이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년 전 자신의 나이가 89세였을 때, 아직 90이 안 되었을 때, 그런데 89세랑 90이랑 많이 다른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89세 된 사라에게 하나님이 내가 잉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웃었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헛웃음이었겠죠. 혹은 쓴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아기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내가 안 해봤겠습니까? 노력을 안 해봤겠습니까? 내가 오죽하면은 애굽 여인을 데려다가 남편에게 후처로 주었겠습니까? 얼마나 아기를 갖고 싶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이 89세 되도록 아기를 낳지 못했으니 내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와 같이 사라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무슨 자식을 낳을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쓴 웃음, 그 헛웃음을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고 감동했을까요? 내 나이 90에 손자도 아니고 증손자도 아니고 내 아들을 낳았다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불가능한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라의 이 웃음은 출산의 고통 끝에서 찾아온 웃음이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젊은 사람도 애 낳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애를 낳으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갑니까? 제 아내는 첫 애를 낳을 때요, 애 낳다가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해가지고 아기가 이제 머리가 나오는데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어떻게 했냐면 의사랑 같이 도와가지고 제가 배를 억지로 막 눌렀어요. 막 밀었습니다. 그리고서 의사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는 뚜러뻥 같이 생긴 걸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짜요. 그러더니 아기 머리에다가 뚜러뻥을 딱 대요. 그리고서 그걸로 잡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희가 처음에 머리가 어땠냐면 이렇게 생겼었어요. 진짜로 이 고깔머리처럼 이렇게 올라 있어가지고 야, 큰일 났다. 머리가 어떻게 고깔이 됐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아가지고 지금 저 머리가 됐는데 돌 될 때까지 머리가 이랬어요. 그때 뺄 때 잡아 뺀 머리 때문에. 어떤 남편이 아내가 아기를 낳는데 너무 괴로워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고통 내가 다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내 옆에 누워. 그리고 내 옆에서 3kg짜리 수박을 한 통 뽑아내봐.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3kg짜리 수박 한 통을 뽑아내라. 어떻게 사람의 몸에서 3kg짜리 덩어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출산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 대개는 3kg 이쪽 저쪽이거든요. 그 한 덩어리를 빼낼 때에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 나 본 사람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출산의 고통이 지나고 나서 결국 산모는 입가에 웃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비록 출산의 고통은 괴로웠지만 그는 출산한 아기를 보면서 기뻐하고 웃음 짓게 되어집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웃음은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났을 때에 비로소 주어진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출산의 고통 후에 웃게 되어지는 이 원리가 우리에게 영적인 출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출산. 영적인 출산은 바로 전도를 말합니다. 전도는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무엇 하나를 줍는 그런 행운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를 웃게 만들고 나를 웃게 만들고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그 일이 바로 영적인 출산이요 전도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영적인 출산이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출산이 희박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무척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어도, 아브라함이 힘과 권세를 가졌어도 사라에게 웃음을 짓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출산을 하는 그날 사라는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쁨은 그의 남은 모든 삶 동안에 이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영혼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기다리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출산의 과정을 밟는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참아야 되고 괴로운 과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출산의 기쁨은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출산의 관점에서 전도를 보면 4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잉태하려면 사랑해야 잉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사랑하여 자녀를 잉태하듯이 사랑하지 않으면 잉태하지도 품지도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잉태하고 나서는 품어야 됩니다. 잘 품어야 됩니다. 전도는 한 번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10달이라는 시간 동안 오랫동안 내가 품고 기다리고 기대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잉태하여 품는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이요, 기대하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기대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끊어지지 않도록 잘 지켜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산하기 전까지 몸이 점점점 무거워옵니다. 배가 아파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제대로 출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를 품고 10달을 참고 기다리듯이 전도는 당장의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좋은 것을 채워야 합니다. 자녀를 잉태하고서는 요즘에는 태교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태교는 아이가 뱃속에 있는 동안에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일만 있게 하려는 것이 태교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도록 내 입의 언어를 주의하고 내 행실을 주의하고 내 생각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하고 전도하려는 사람을 향해서 좋은 말을 해야 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좋은 생각을 품고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전도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2060년대가 되면 소멸 위기에 처한 국가가 될 거다. 지금으로 앞으로 40여 년 뒤에는 소멸하는 나라가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이 한국 사회를 소멸하는 나라에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출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출산 장려를 열심히 합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강원도 같은 곳에서는 출산을 하잖아요. 강원도에서 출산을 하면 정말 대학까지 보내준다고 합니다. 도에서 대학까지 보내준대요. 더 궁색한 시골로 가면은 출산 장려금이라고 해가지고 한 아이를 낳는데 막 1,000만 원씩 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도 인구가 소멸되는 것을 막겠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새 가족이 줄고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는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영적인 사라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90세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아들 이삭을 출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라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우, 이 나이에 내 나이가 70인데요. 내 나이가 80인데요. 내 나이가 90인데요. 무슨 영적 출산, 무슨 전도입니까? 아닙니다. 사라는 자신이 몇 살에 죽을 줄 알았을까요? 이제 90세 된 사라가 내가 이 아이를 낳아서 얼마나 살겠어? 아이고, 애 낳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90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었어요? 127세. 이삭이 37세가 될 때까지 사라는 이삭이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삭이 자라는 것을 보았고, 이삭이 청년이 되는 것을 보았고, 이삭이 장성해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충분히 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비록 이삭가 결혼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키우며 이삭과 함께 기쁨의 시간을 37년간이나 누리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의 삶이 그렇게 연장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잘 키우게 하시기 위한 은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언제 기운이 빠지고 언제 삶에 힘을 놓치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내가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이제 살 소망이 뭐가 있나?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나? 이럴 때 건강도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있고, 내가 살 소망이 있어. 그럴 때 그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을 때 그 삶이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힘있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살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라와 같이 영적인 출산을 담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육체적인 아기는 여자만 낳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젊은 여자만 낳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출산은 남, 여, 노, 소 누구나 출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았지만 100세에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라도 늙었지만 아이를 낳고 웃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영적 웃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기쁨을 맛보면 평생 웃을 수 있습니다. 이삭을 출산한 사라가 남은 모든 인생을 웃으며 지냈을 것처럼 죄송합니다. 우리가 더 큰 웃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내가 만족할 때 웃을 수 있잖아요. 한 끼 잘 먹고서 정말 포만감에 만족해서 웃음을 지을 수 있습니다. 좋은 차를 한 대 사고서 그 만족감에 웃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집을 사고서 만족감에 웃을 수 있습니다. 한 끼 잘 먹은 밥의 웃음과 평생 살 집을 장만한 기쁨이 같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웃음 짓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것으로 웃음 짓는 믿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그마한 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네, 나에게 은혜 주셨네, 그런 기쁨보다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진 큰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 출산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졌어도 내 낳은 자식을 통해서 내 삶의 보람을 느끼고 내 삶의 기쁨을 느끼듯이 내 영혼의 출산으로 영적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사라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출산의 기쁨을 아는 자만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한 명의 영혼이라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출산은 그저 교회 한번 데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질 때에 영적인 출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영적인 새로남입니다. 새로남. 이런 것처럼 새로 났다는 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영적 출산을 경험하게 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볼 때에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 영적인 거듭남을 볼 때에 우리의 기쁨이 정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칠 때까지 지속되는 웃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웃기 원한다면 영혼을 품으십시오. 내가 기쁨을 원한다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면 생명을 낳는 수고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남은 모든 삶 속에서 영적인 출산의 기쁨을 반드시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분만 나면 합니까?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면 평생 무자식이 되는 거예요. 무자식하지 마시고요. 출산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살아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각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90세든 살아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영적인 출산을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간구조차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찾아 전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소멸하는 교회, 영적으로 단절되고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금 소망이 깃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